1863년 이른 봄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과 남군이 스파실바니아라는 곳에서 대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북군 군악대가 자기들의 군가인 성적의 노래를 연주하고 이에 맞서 남군은 딕시라는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험악한 전장에서 서로 군가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북군 군악대가 군가 연주를 멈추고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곳은 오집 내 집뿐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죠. 그래서 남군 군악대와 군들도 군가 연주를 멈추고 있더니 얼마 후에 남군 군악대도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남군과 북군과 모두가 다 목소리를 높여서 홈 스위트 홈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총을 겨두고 맞서 싸우는 험악한 전장에서 대합창이 함께 부르는 적군과 아군의 합창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북군과 남군은 24시간 동안 휴전하기로 결의하고 하루 동안 모든 군인들이 고향에 자기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합니다. 서로 맞서 싸우는 험악한 전쟁터에서 잠시나마 가정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공향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렵게 힘들 때 가정을 생각하면 힘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사회, 이 사회의 가정들은 어떤가요?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오고 싶은 가정인가요? 어려울 때에 안정과 희망과 평안을 주는 행복한 가정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서 그러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 복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연히 만남과 모임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이렇게 집에서 오래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함께 많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오랜만에 오래 있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아주 좋아졌답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어떤 집안들은 오래 있다 보니까 더 갈등 생기고 더 싸우고 그랬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번 사회적 거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관계가 좋아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생활이 제한된 이 시기에 가족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 되어야 될까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밑그림, 스케치를 그립니다. 사진 찍을 때도 미리 구도를 잡지요.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설계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하면 이미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머릿속에 내가 그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사진 찍는 사람도 내가 어떤 사진 찍었는지 들어있어요. 건축한 사람도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 이미 머릿속에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되려면 어떤 가정이 이상의 가정인가? 그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이상의 가정인가요? 에덴 동산이 이상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이 에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 사람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여기에 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뒤에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을 잠지우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가정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가정 에덴 동산 가정이 가정의 원형이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가리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고 있다가 뱀의 유혹받아 말씀 먹이고 타락해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복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르도 원죄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 내려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열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끊어짐과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도 회복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도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가정을 처음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가정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될 수 있을까?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었는가? 하나님 처음 세우신 에덴 동산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여기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함께 사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었나요? 모든 곳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10절에는 강이 에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 열매를 많이 나먹게 하시고 그리고 강물이 많고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이 이렇게 모든 풍요와 행복한 곳이 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셨기에 아무것도 부정한 것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평안한 낙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천국 어떤 곳인가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에 햇빛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셔. 하나님 계시면 환해.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서 모든 풍족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살지 않으면 불 꺼진 집처럼 전기 끊어진 동네처럼 캄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주인 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 같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은 가정은 언제 어떻게 깨어졌나요? 아담과 어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행동했다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에덴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신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마음대로 욕심 따라 행동했다가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내 가정 주인 될 때에
에덴 동산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 고백하고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돕기시고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을 보고 천정을 눌렀습니다. 주인 여자가 나오니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시나요? 예수님 여기 살고 계시나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지 왜?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사람 뭔가 달랐어요. 여기 이 집에 예수님 살고 계시나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은 정말 예수님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 예수님 함께 계시는 그런 가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교회 댕긴 사람 집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계신 모셔드리면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가정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아버지한테 있나요? 가정인 아버지한테 있나요? 목소리 큰 엄마한테 있나요?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 애들 원하는 대로 해주나요? 가족 회의에서 결정하나요? 최종 결정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 주인이시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야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 복 주시고 책임지시는 에덴 동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 사는 가정. 사명으로 사는 가정.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세 번역은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로 그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앞에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돌보는 것이죠. 여기 1장이 다스렸지만 오늘 본문은 경작하고 지키라는 건 결국 돌보는,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고 지키라고. 여기 1장 27절 이하에 28절에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이 있지. 하나는 창조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생산해서 인류가 번성케 하고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이것은 부모와 가정의 사명입니다. 아이를 낳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번성돼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 가정이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자녀를 길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대가 번성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낳은 것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믿음을 길러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대가 번성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손자 야곱의 하나님까지 대를 이어가며 그대 하나님 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울려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서 믿음의 대가, 믿음의 가정이 착륙 번성을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는 경작하라,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신 모든 만물,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다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마음껏 개발하고 살았는데 그 인간의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고 있죠. 돌보는 것입니다. 관리, 매니지먼트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짝져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려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나님 참 만물을 돌보는 그런 사명 주시는데 그 사명을 도와주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여자를 아내로 짝져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욕심 따라갔다가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주를 위해 사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에덴 동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명과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 에덴 사는 한 먹고 산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집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기에 필요한 것과 사명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 사명의 필요를 너무나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게 순서 바뀌면 평생 염려 걱정일 뿐이야.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아무도 책임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삶을 책임지시고 사명의 필요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정, 사명을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 사명 따라 사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명 감당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욕심부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가정의 주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모든 넉넉한 그 이미 주어진 약속의 복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면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면, 약속을 믿고 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인데 이거 붙들고 살면, 이거 믿으면 되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붙잡으니까 자꾸 근심 걱정하다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과 그의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수를 피해 하나님 도망갈 때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의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셨고 약속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약속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에덴 동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나무를 다 마음대로 먹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 한 가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은 다 먹으라고 그러지 뭐 한 가지 좀 치사하게 한 가지만 빼 왜 그냥 다 먹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은 규칙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창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요.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창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 지킴으로 관계가 지켜지는 거라고요. 모든 관계에는 규칙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질서가 유지됩니다.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나 다 거기에 법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질 때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교통법규는 약속입니다. 서로 약속을 지킬 때 안전합니다. 내 신호가 파란불일 때 반대편이 빨간불이어서 절대로 차가 나오지 않는 거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사고 납니다. 법과 규범은 서로 지킬 때 서로가 안전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하고 약속하신 복 안에 약속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한 가지 명령 시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걸까요? 다 수백 가지 다 먹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아요. 정상적이면요 다른 거 먹느라 그거 신경도 안 써. 딴 거 따먹느라 바빠. 저거 왜 먹나? 그거 신경 써. 욕심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은 쫓겨나고 사명도 축복도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약속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건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십니까? 내 행동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나의 경험인가요? 내 지식인가요? 내 능력인가요? 다른 사람의 말인가요? 경험도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최종 기준, 최종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 말씀 안 맞으면 아니에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아니에요. 내 느낌 따라가면 안 돼. 필이 안 좋아, 필이 좋아. 그래서 필이 날아가 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설교하면 말씀이 책임져 줍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 되려면 하나님 말씀 있는 가정,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살기 쓰는 가정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해서 자녀를 말씀의 사람 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부모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살기를 배워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 사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몸을 보여주고 자녀는 부모를 보고 말씀 사는 걸 배워서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 대가 이어져갈 때 번성한 가정이 되고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가정, 말씀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있는 가정 되어서 약속 복을 받고 즐겁게 하는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존 영이라는 가난한 흑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어렵게 융자 얻어서 값싼 땅을 사 농사를 지며 융자를 갚아갑니다. 아이를 낳는데 얼마 안 나서 14명 낳았어요. 놀라지도 않네. 남의 얘기를 하고. 농사밖에 할 게 없고 식구는 많으니까 그는 기도할 때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먹을 입이 많아요. 농사를 좀 돌봐주세요. 식구가 먹을 입이 많아요. 어떤 때는 14명이 한꺼번에 홍해에 걸릴 때도 있었고, 어떤 농사를 전 1년 내셨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었고, 어떤 집이 불러 홀랑 다 타버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보골도 상황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훈을 만들어 붙여 아이들 교육했는데 그의 가정의 가훈은 이겁니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기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 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명 아이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한 명도 죽지 않았고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 명은 명문 코넬 대학에서 병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간호사 1명, 도서관 전문의사 1명, 5명의 교사, 4명의 건축가, 1명은 막걸리고, 1명은 아버지들을 위해서 농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 좋은 영혼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가정의 뿌리로 삼았기 때문에 큰 나무 되게 하고 많은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창조한 처음 가정을 공격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은총을 뺏기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애들을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아담우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장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회복되게 하시고 엔동산 천국을 회복해 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처음 세우신 에덴 동산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에 빠져 하나님이 온 세상 물로 심판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려 하실 때 의인 노아 가정 하나를 선택하셨다가 그 가정만 살려두시고 그 한 가정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갈 때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안을 보시고 그 한 가정 선택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이방인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찾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 새 역사에 쓰실 가정들, 우리 가정이 그런 쓰실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행복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에덴 동산 가정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 가정 이름 붙이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이다.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 가정이다. 에덴 동산 가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우리 가정 에덴 동산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십자가 은혜를 따라 에덴 동산 가정을 세우기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가정, 하나님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되어서 정말 에덴동 가정 회복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기꺼이 쓰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 주에 또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공경당하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서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가정들을 세우고 하나님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시고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아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겨나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행복이 세상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